장마가 이제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몸도 또 마음도 또 우울해지는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의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진전이 여러분 있습니까? 섬김이나 또 아니면 헌신도나 아니면 전도를 하였거나 기도를 시간을 늘렸거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거나 악한 말이나 습관이 변한 곳이 여러분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변하신 부분이 뭔가 있을까요? 약한 자에게 또한 초신자나 또한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거나 물질을 또한 그늘이 되어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어떤 면이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나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이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의 삶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가 주제를 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가게 되는데,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것이요 또 작년과 오늘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두 손을 꼭 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으로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의 문명 가운데서 그 우상을 중심으로 섬겼던 신전도 많고,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또 떠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우르에는 각 가정마다 신전을 모시는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종교성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신전들, 아주 우상의 문화가 장악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절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하란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네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디 땅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죠. 보일 땅, 미래에 가르쳐 주실 그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란에 거하였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언제 갔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옮겼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멘. 이게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줄 땅이라고만 지적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 머물다가 데라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요약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저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11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이건 성경을 보시고 성경책을 펼쳐서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를 떠납니다. 그 누가 주체입니까? 아브람이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누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가족을 이끌고 하란까지 나오게 되죠? 데라가 주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이끌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 31절에 보면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여 어디를 갔냐고 하면 하란 땅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란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았는데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가족을 이끌고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하란은 잠시 들렸던 곳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여주시면 하란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게 되죠. 그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강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살만한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장소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말까, 그게 하란에서 지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들어가게 되는 여정이죠. 예, 지도를 내려도 됩니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데라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서 딱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어떤 신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고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말했겠죠.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표정을 보니까 이 심상치 않은 것 같고 놀라운 하나님 그 신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니 또 안 떠날 수도 없고 종교심이 있는 그런 문화적 상황에서 어떤 거대한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아마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챙겨가지고 우리 떠나자. 그래서 우르를 박차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가 머뭇거려져서 하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데라가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아버지 밑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가장이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우르와 가나안 땅의 어떤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란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고향을 떠났지만 하란에서 오랫동안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까? 이렇게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모순되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은 알지 못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디에 거처해야 될지 사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하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야 하고 그러한 길을 순종으로 출발했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목적은 잘 알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대한 목적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건 잘 모르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이제 본토라고 하는 건 이제 개역 성경이 있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명확한 부르심이 다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데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게 뭐와 이제 대치가 되냐면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 거류하였다. 이 그 문장하고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여 거기에 들어갔다. 똑같은 이제 말이 되죠. 11장에는 데라가 주도적으로 하란까지 이끌어 갔다면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가족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2장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제 12장 5절에 떠나가게 되죠. 이 말씀을 듣고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12장 1절에 보면 1장부터 5절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에 12장 4절에 보면 어디에서 떠났다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러면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또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데 선택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75세였습니다. 7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문제를 제가 드리도록 하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안 살아 있을까요? 예, 의견이 나뉘네요. 사실 그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에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란 땅에서 데라는 몇 세였어요? 70 더하기 75세가 되면 145세가 되죠. 그러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뭐 결론만 들으셔도 돼요. 145세가 데라 아버지가 145세가 될 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145세였던 데라는 살아 있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145세 때에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데라는 그때 살아 있었습니까? 네, 살아 있는 것이죠. 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데라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하란에서 박차고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로 데라는 한 60년 정도 더 하란에서 머무르면서 살게 된 것이죠. 11장 31절에는 데라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12장에는 비로소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장 5절에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이제 아버지의 집을 실제로 떠나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아버지의 집을 실제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왜 사도행전에는 데라가 죽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의 기법이 뭐냐면 11장까지는 데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왔고,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11장이 마무리됩니까? 데라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그리고 12장에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시면 나중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살아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한 15년 정도 살아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살아 있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동시대에 살아 있어요. 15년 정도 더 같이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자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엮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장까지는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게 무슨 저주냐면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저주가 5번 나오는데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라는 단어를 5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그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로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보면 복이 5번 나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저주에서 끊으시고 새로운 복된 근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선택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고 그 삶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죄의 저주를 끊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선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 이렇게 동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명령형이죠. 너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이 미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 미래에 구체적으로 보여질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면 그 땅을 구체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알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따라서 떠나서 순종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거쳐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미래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복된 삶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란에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란에까지는 아버지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셨을 때에
그 삶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우르에서 떠날 때는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이죠.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고향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한 고향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우르의 문화도 떠났고 세상 문화를 쫓는 것들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는 실제로 어디를 떠나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떠난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그늘, 물질의 유산,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의지의 대상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유산 아니면 의지의 대상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서 본토와 고향과 아버지의 집까지는 이제 떠나게 됐죠. 이제 하나 더 떠나야 됩니다. 뭘 떠나야 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럼 친척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굴 데려갑니까? 조카 롯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데 결국 조카 롯과도 어떻게 되죠?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선택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은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할 때, 고향을 떠날 때에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에게 말할 때에 그 선택을 무의식 중에 했을까요? 올바른 선명한 정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떠나야 됩니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했겠죠. 그리고 하란에서 떠날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스라이팅해서 어쩔 수 없어서 떠나갔습니까? 아니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롯과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자신의 의지를 명확하게 아버지에게 말했고 하란에서도 떠날 때도 스스로 말씀 안에서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도 결별하는 그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롯과의 분쟁이 있었죠. 싸움이 있었습니다. 소유의 풍성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조카에게 양보하고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직접 가난한 곳을 선택하여 떠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택을 친척에게로부터 떠날 때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에 환상 가운데 의식이 흐릿해졌을 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의지가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리가 분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면서 그 삶을 선택하며 변화된 삶을, 그 삶에 편안하고 안주했던 그 삶에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간 그런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서 가라고 명령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주어가 되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네가 주어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너는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주어가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의 형태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주어가 되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동사가 되어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스스로 주어가 되려고 했던 삶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에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랍권의 이슬람 세력이 된 것이죠.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마엘의 장래를 이렇게 예언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주인이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그 삶을 이어가는 이 이스마엘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결국 이스마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두고두고 원수가 되어 싸우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동사가 되어 반응할 때에 백세인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게 되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옛자를 떠나 미래에 이루어질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옛적 삶을 살아갔던 습관과 죄의 그 삶을 살아갔던 데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시대의 새 피조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 내용이 바로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바꾸어내는 일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는 것이고요. 삶의 형태를 바꾸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바뀌어지는 삶의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10년 전보다 지금 삶의 형태가 바꾸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우리는 동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주어가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동사가 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고 동사가 우리의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을 버렸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이거 반복된 것 같은데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버리고 따랐다. 동사가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는 뭡니까? 그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도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36, 3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평안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인데 우선순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먼저이거나 내 지위나 내 자존심, 내가 누리는 내 소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고 떠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된다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면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그 근본적인 삶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자도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버리고 떠났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역설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서 단지 종교적 신앙만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라면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그 종교적인 신앙 가운데 갇혀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을 박차고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을 박차고 떠나는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떠나서 가라는 명령은 단순한 명령 같지만 사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르의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급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안락한 환경 그리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 습관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안락하게 추구하고 누렸던 모든 삶을 박차고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도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그 삶에 올바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치를 두고 선택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판을 새로 짜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노숙자 될 수도 있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제자반 남녀 제자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름방학 과제로 내어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님을 위해 급진적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죽음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순간 전적 위탁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상급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다. 의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서 두 권도 레디컬이라는 책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다가오죠. 휴가 때 공기 좋고 물 좋고 계곡에 발 담그고 뭐 하십니까? 신앙서적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죠. 이번 휴가 때는 그동안 직장 다닌다고 바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는데 이 여름 휴가 기간에 경배와 찬양 수련회에 참석하겠다는 분들 계십니까? 삶을 좀 바꾸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삶을 변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바꾸어서 그곳을 박차고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발걸음이,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주님 만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우리 사람들, 그 구성원들만 그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찾아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우리 가운데 정착하게 만들고 그 사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만드시고, 그렇게 사는 삶은 불편한 삶입니다. 여러분, 내 안락한 편안한 삶을 뛰쳐나와서 그런 불편한 삶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여전히 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건 너무나 편하고 안락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살아가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떠나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우리 교회 가운데 정착시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그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들을 초청하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죄의 저주를 끊고 복의 근원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그곳에서 떠나서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야 되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고요, 친척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나와 친한 친분이 있고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떠나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불편한 그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여러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삶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라 그리고 따라오라, 이 말은 사실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12장 7절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앞으로도 계속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가는 곳마다 예전에 쓰던 제단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지금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떻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바로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그곳에서 또한 제단을 쌓습니다. 또 롯과의 소유의 다툼이 있었을 때에 롯에게 먼저 소돔과 고모라 쪽에 물이 넉넉한 땅을 양보해 주고, 그리고 나서 자신은 척박하고 황량한 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부분, 내가 하나님 재물이나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라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선택과 변화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냥 삶을 반복하고 예전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익숙하고 무의미하게 답습했던 삶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런 새롭게 변화된 이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다른 모습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단하고요. 또한 이번 주를 살아가며 새롭게 결단하며 그 다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새롭게 열려진 예배가 드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도 참된 의미가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동사가 될 때에 우리의 의미는 참된 의미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